나고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각자 맡는 향기나 냄새가 다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향기를 맡고 냄새를 맡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도 나름의 향기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포근한 향기가 있고,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냉랭한 겨울철에 싸늘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향기가 가정에 있기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에 들어가면 포근하고 따뜻하고 내 집에 온, 내 안방에 온 그러한 이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양제일교회처럼 말이죠. 아멘. 예. 그런 어느 교회 가면 굉장히 싸늘하고 좀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따뜻한 사랑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런 교회는 따뜻하고 그리고 향기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성경에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세워졌던 마게도냐 성의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분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원하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와 같은 향기를 내는 교회, 축복을 받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선포합시다. 빌립보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 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의 축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의 복을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영 그렇게 했는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 Holy Spirit,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축복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져요. 바울 사도 일행이 가기를 원했던 곳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시아 쪽에 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 일행을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두니아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 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무시아를 거쳐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그날 밤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 하니까, 저 바다 건너 유럽이죠.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아시아의 건너편인 유럽 쪽에서 그 바다 건너에서 한 사람이 서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막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요청하듯이,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SOS를 보내듯이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 성에서 한 사람이 서서 바울 사람에서 간절하게 와서 건너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모든 일정들을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들어가기를 애썼다 그랬습니다. 힘썼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그 마게도냐의 첫 성 이름이 뭐냐면 빌립보 성이거든요.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예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 일행이 나름대로의 전도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아시아 전 지역을 이제 다 정해놓고 출발을 했어요. 그 성령께서 다 가로막았어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빌립보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여인을 만나요.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여인이 아멘, 아멘, 아멘.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그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소문이 나니까 빌립보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요, 점을 쳐가지고 그 점칠 때 점괘를 받은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이로운 일을 하였던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즉시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인이 온전한 정신이 들고 말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돈벌이 하던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돈벌이가 끊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을 빌립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 들어가면 어둠의 영, 사탄의 영, 더럽고 추한 영이, 정욕의 영이 다 몸 밖으로, 영혼 밖으로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의 생각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오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 일행을요, 빌립보 감옥에 캄캄한 감옥 속에 그냥 가둬버렸어요. 돈 많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어떤 누명을 써서라도 감옥에 가둘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바울 사도 일행이 그 감옥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뭘 해요? 부흥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빠져나갈까 벌벌 떨고 궁리하고 사람 보내서 이제 변호인을 선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 일행 거기서 예수님 찬양 노래를 부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노래를 부르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요, 그날 밤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그리고 감옥터가 막 흔들리더니 문이 쫙쫙쫙 다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은 손을 발로 다 묶어놨잖아요. 묶였던 모든 손과 발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요, 이제는 죽었다, 다 도망갔구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 한 사람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다 있다. 깜짝 놀랐으니까 진짜 한 사람도 안 도망가고 그냥 감옥 안에 다 찬송하고 부흥하고 있는 거,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기록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간수가 내가 어떡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나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 가정에 다 구원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가상이 현실로 변화되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보았느냐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면 루디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특별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에 가자마자 어디를 찾아가는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거든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 물 건너 있던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아니 그가 진짜 빌립보 마게도에서 막 손짓한다고 보이겠습니까? 바다 건너에서 안 보이지. 성령께서 바울 사도의 눈을 열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니까 그의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소원만 가져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령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한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이곳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요, 저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이곳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저는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누가 데리고 가는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이제 니고데모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빌립이 가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촌동네에서 그러면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걸어오는 모습을 예수님께 쫙 지켜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니고데모가 참 예수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래죠. 주여, 나다네엘, 죄송합니다. 나다네엘이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수정합니다. 나다네엘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나다네엘이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저 시골 동네에서 빌립이 그를 데려오기 전에, 나다나엘을 데려오기 전에 예수님이 벌써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보았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를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보면요, 두 가지를 그가 사모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랬더니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면 빌립을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그에게 가서 나다나엘을 초청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이루어질 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저 아프리카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성령은, 거룩한 영인 하나님의 영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있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 대양제일교회에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짓기 전에 몇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교회당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설계가 다 나온 후였고요. 그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교회 지면서 두 가지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실 때에 정말 건강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환경이 좀 깨끗하고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곰팡이 나는 곳에서 비만 오면 비가 새고 소리 난다고 옆집에서 막 이렇게 경찰이 가끔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새롭게 교회를 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깨끗한 곳에서 좀 건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한 방편으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예배당 이제 본당을 1층이나 지하에 했을 경우는 공기가 탁할 수 있으니까 편백나무와 같은 나무로 인테리어를 좀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딱 교회 오면 그 편백나무 숲에 온 것처럼 말이죠, 향긋한 그 나무 향을 맡으면서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카페와 같은 공간, 성도들이 늘 교제하고 외부에 손님들 오셔서 차를 마시는 그런 공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좋은 나무도 좀 갖다 놓고 편백나무와 같은 것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커피 향기도 좋지만 그런 향기를 같이 맡으면서 마치 야외에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을 이 3층에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냥 3층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놔도 들어오기만 해도 공기가 깔끔한 공기 속에서 예배드리는 찬송도 할 수 있고, 이제 기관지염 가졌던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면 기관지염이 낫고, 비염 걸렸던 사람도 비염도 낫고, 두통 걸렸던 사람 두통도 치료되어지고, 편두통도 치료되어지고, 디스크도 치료되어지고, 위장병도 치료되어지고, 암도 치료되어지고.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께 좋은 공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1층 주차장 쪽에 우리가 카페, 무료 카페를 오픈하였는데, 그 무료 카페는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다 편백나무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 그게 편백나무예요. 그냥 삼나무 아니고 편백나무, 나무 중에서 최고 비싼 나무. 왜 그렇게 했느냐, 정말 오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공간에서 잠시 쉬지만 건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백나무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공급해 주셨느냐면, 우리에게 출석하시는 분이 그 나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에요. 저를 자주 보았던 분도 아니에요. 딱 한 번 봤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장례를, 예배를 집전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뵀던 분인데, 그분이 저 북극의 하와이에서 자기 자연과 함께 이제 지제소, 목제소를 경영하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목사님 누구십니까? 저 아무개입니다. 아, 웬일입니까?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당을 짓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나무 가지고 인테리어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카페 공간을 이렇게 1층에 만들고 있는데, 그곳에 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편백나무나 이런 나무들로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 건강하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제가 가보겠습니다. 오셔서 딱 보고 견적을 내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사업을 직접 혼자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월급쟁이였어요. 목사님, 제가 한 달 월급 가지고 이거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달 자기 월급을 다 들여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우리에게 배달을 해줘서 우리가 그 카페를 만든 거예요. 저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보았던 사람, 그리고 그분이 극동방송을 듣다가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전화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당신이 직접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셔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이곳에 엎드려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할 곳에서 응답할 시간에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빌립보 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대한계일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축복받았던 것은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의 복을 받았어요. 빌립보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고스란히 어디로 옮겨 놓으신다면 바로 바울 사도에게 옮겨 놓으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꿈을 꾸던 것을 바울 사도가 꿈을 보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환상을 보기를 원했던 것을 바울 사도가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하는 교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환상도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이, 비전 없는 나라가 불행한 나라인 거예요.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지금 내가 비록 거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분명히 나에게는 꿈이 있고 나에게는 소원과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어떻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같이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꿈. 그 당시 흑인들이 백인들이 노예가 돼서 살던 시대 아닙니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요셉도 꿈을 꿨잖아요. 곡식단이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다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건 뭐냐면 11별이 이건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했다가 어떻게 됐죠? 형제들로 하여금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요셉은 한순간도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한순간도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있다. 비록 지금 내가 버림받고 내가 노예 생활하고 내가 감옥에 처박혀있지만 하나님께 나를 들어 써주시면 언젠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던 것처럼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꿈의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가요 3차 전도의 마지막 전도행 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로마로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 뱃사공들이 자기 힘을 다해서 그 광풍에서 살아남으려고 했지만 살아남을 기력을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이제 마지막 배 밖으로 뛰어내려 다 죽으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꿈을 보여주신 거 아니? 바울아, 네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너와 함께 타고 있던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꿈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 꿈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큰 광풍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의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안심시키고 결국 그들을 멜리데 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정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이 있어요. 아무리 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발사를 해도 절대 한국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매일 학교에서 불렀잖아요. 외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꿈대로 우리의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한국을 통해서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제 예언이 틀렸나 맞았나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실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민족 꿈버리지 않았어요. 6.25 때도 꿈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전쟁 가운데서 꿈버리지 않고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백의 민족의 상징은 꿈이에요. 그 하얀색 위에 무엇을 그리든지 무엇을 수놓든지 그대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꿈이잖아요. 그 백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가진 나라, 꿈을 가진 백성, 꿈을 가진 교회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 땅의 꿈을 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오후에 김태희 집사가 오시거든요. 그분은 정말 성악을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분인데 한국의 펄포츠라고 영국의 펄포츠와 직접 같이 공연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실 우리 교회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큰 교회에서도 그런 분 모셔서 한번 공연하고 예배 드릴 수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김태희 집사 온다 하니까 어디 지나가는 뭐 노래꾼 하나 불러오는가 보다. 정말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성 CCM 가수들 한번 모셔오려면요, 소양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 같은 경우는 제가 2달 전에 인천에 가서 제 동기 목사를 만났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가수를 초대를 해서 이제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를 사례를 드렸는가 하니까 1,000만 원밖에 못 드렸대요. 와서 40분 노래하고 가는데 1,000만 원. 지금 그렇게 해요. 막 우리 교회 막 이분 저분 다 오니까 그냥 그냥 시장 바닥에서 어디 엿장수 하는 사람 데려온 거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만큼의 돈은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그분들을 향한 쏟는 정성과 기도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을 보내주신, 나중에 오후에 보십시오. 참 여러분, 세계에 보기 힘든 그러한 성악가입니다. 영국의 폴포츠가 인정했다니까요. 폴포츠가 누군지 알아야지. 제가 안타까워요. 옛날에 황수관 박사 오실 때도 그냥 약장사는 오는가 보다. 그런 분들이 우리 옛날에 저 밑에 예배당에 있을 때 좁디 좁은 곳에서 그런 분이 오셔서 간증하고 사진 찍고 사인해주고 간다는 거, 저한테 그분이 사인한 게 지금도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황수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니, 무슨 환상이냐면, 제가 기도하는, 교회 개척하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이런 모습을 딱 보여주셔요. 기도하는데 이 구포삼동 전체를 쫙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되었는데요, 골목골목마다 오전 예배 시간 되니까요, 문들이 쫙 열려요. 집집마다 대문들이 열려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요, 엄마 아빠 아이들 손잡고요, 성경 찬송을 옆에 끼고요, 대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 가족들이 찬송하며 나오는 그런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골목골목마다. 이건 축제 현장이다, 축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군요. 우리 구포삼동을 사랑하시는군요. 여기 구의원, 우리 김정마 의원이 앉아 계시는데, 구포삼동 하나님 축복해 주신 땅이에요. 우리 이런 얼음 같은 분도 이렇게 다 의원으로 세워주시니까 더 좋아질 겁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갈 겁니다. 가난도 이 국보삼동에서 물러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 이 국보삼동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부산이 알고 대한민국이 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대항제일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좀 가난해서 힘든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그분들 도와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소외되고 낙심하고 절망가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가 모시고 와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새 삶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죠.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런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보내시고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를 세우시고 그 간수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성령 안에서의 꿈을 이루어가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그려보세요. 그냥 그럭저럭 사시지 마시고, 아, 목사님 나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내 나이가 어때서요? 여러분 스스로 이루어가지 못할 꿈이라면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꿈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꿈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 빌립보의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는 교회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요. 사람이 좋아야 돼. 우리 교회 카페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니, 돈 받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무료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좋은 공간을 주신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는 1차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수고하셨으니까 카페 오셔서 차도 좀 무료로 마시고, 그것도 최고 고급 차, 저기 어디야, 무슨 산이야 그게, 케냐산 커피, 케냐 AA, 예. 케냐 AA에 우리가 그 먹는 게. 여러분 그냥 일반 가서 아메리카노 2,000원 사 먹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케냐 AA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예요. 그거 2,000원 받아도 타산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무료로 주면서 케냐 AA 산을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다.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먼저 마음껏 좀 누리고 행복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찾아오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국보삼동 주민,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도 이 행복과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자. 그래서 카페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료로 운영하는 감동돼 갖고 어떤 분은요, 거기에 뭐 이웃사랑 성금함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10,000원짜리도 넣고 5,000원짜리도 넣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늘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감동된 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동 안 된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되기도 하죠. 어쨌든 저희는 그거 가지고요 100% 커피 한 잔 값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웃 돕기 다 저희들이 구제연금으로 사용합니다. 1,000원이 나와도 구제연금, 10,000원 나와도 구제연금 다 사용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걸 선포를 했어요. 이건 다른 데 손대지 맙시다. 그저 목적 그대로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합시다. 오늘 아멘하고 마음이 감동되는 분이 계시는 거 보니까 헌금하면 헌금이 더 많이 찰 것 같네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동력자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요즘 행복한 것은 뭐냐면,
일하시면서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찬성하며 일하시고, 아니 그만 좀 쉬라고 집에 들어가 좀 쉬라 그래도 아니요 목사님 내가 남는 게 시간인데 남는 게 물질인데 그러면서 봉사하시는 거 보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응? 그 카페 나와서 그냥 카페 청소하고 정리하고 화단 청소하고 화단 정리하고. 부산 시내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찾아볼 수 없어요. 제 착각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지금 너무 행복했어. 왜냐하면 좋은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며느리를 보던 사위를 보던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가 다 들어오고, 아멘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싫으면 그만두고요. 좋은 며느리 들어와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좋은 사위가 들어와야, 그래도 여러분 용돈이라도 받아갖고 외국에 한번 갔다 와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직장 사업장도 마찬가지, 그죠?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뭐예요? 그 사업장에 직장에 정말 좋은 일꾼들이 들어와서 내일처럼 수고하고 애쓸 때요, 그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역사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망을 가져봐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가? 백지장도 맛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다. 목사 혼자 들고 가지 까짓거 먹고 가벼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듭시다. 목사님 같이 하십시다. 이 백지장도 맛들면 어때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이 먹어서 맛이 아니고 나누어 먹을 때 그게 더 맛있는 거예요. 응? 그래 콩 한 쪽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대는 셀피니시 피리어드, 그 자기 중심의 사회잖아요. 남을 이렇게 배려할 줄 몰라요. 그냥 휴지 끌고 가는 수레가 무겁게 끙끙 그 구포 삼동이 언덕 올라가도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한번 밀어주질 못해요. 여러분 밀어드리세요. 같이 들어드리세요. 조심해서. 그것도 어떤 경우 그거 가지고 내 거 뺏어갈 줄 알고 할머니는 막 안 된다고 막 그러시다고 내가 들어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갔던 그 저 시골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말이죠. 그 피비린내고 땀 냄새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짊어졌을 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당신을 위해서 파놓았던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드렸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능력과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쪼개고 나누어서 조금씩만 우리가 힘을 보탠다면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우리 교회 갑부가 있습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돈 많아서 이렇게 진 줄 알아요. 돈 많아요. 은행에 다 맡겨놨어요. 한국은행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 교회 돈이에요. 그게 다. 내가 다 달라고 하면 줘요. 결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갑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 교수님이나 석박사 학위가 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개미 군단이 돼가지고요, 어떤 분은 자기 연금 나오는 거, 노령연금 나오는 거 가지고 헌금도 하고, 어떤 분은 폐지를 주어서 헌금도 하기도 하고요. 제가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바울이 있었죠. 루디아가 있었죠. 그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있었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 베풀어 달라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가르쳐 달라고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할애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거든요. 좋은 동력자. 누가 보내주시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대항제일교회 좋은 동력자임을 믿으시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제 이 찬양 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합시다. 당신은